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종종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저에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애매모호합니다. 목사님, 성령의 은사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 필요한 것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의 재능과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 좀 막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연자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성령의 은사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성경적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예, 네. 또 막상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네. 구체적으로 이런 뭐지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잘 또 주어진 시간 안에 한번 네.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성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속성,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번역하면 영어로는 그냥 gift죠. 네. gift of Holy Spirit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은 은사라고 했지만 그냥 성령의 선물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한자어로 은사 그렇게 했는데 뭐 그냥 일반 명사의 카리스마타는 선물 그런 의미고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 체계적으로 딱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 나오는 거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특별히 뭐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에 또 성약 성경 중에서도 사도 바울 서신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제 성령의 은사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조각조각의 언급을 통하여서 이런 게 성령의 은사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경험한 것도 이제 같이 이게 성령의 은사야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이해도 있고 네. 또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성령의 은사를 살펴볼 때는 그냥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또 그 맥락에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네. 우리의 경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범주 아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가 성경적인 기초를 세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내가 그냥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 이게 성령의 은사야 막 이러고 네. 혼자 정의 내리지 말고 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가장 우리가 많이 다루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네. 12장, 13장, 1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리고 로마 12장에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도 언급하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13장이 사랑에 대한 장이잖아요. 네. 12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 특별히 네. 방언의 문제를 다루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특별한 성령의 은사라고 신적인 뭐 계시를 받는 어떤 통로처럼 생각하면서 자기가 훨씬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성령을 받은 또 성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어떤 여자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하는 어떤 여성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오해에 대해서 또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4장에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냐 하면서 이제 12장부터 성령의 은사 이런 것도 있고 이렇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또 덜 중요한 은사도 있고 그러나 최고 좋은 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고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그러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하는데 시작을 이렇게 해요. 12장 4절 6절 4절부터 보면 은사죠. 여기 은사가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다양성 그러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사 그다음에 직분 그다음에 사역 이 세 가지를 또 같이 언급해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하고 7절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전 구절과 비교하면 성령을 이제 나타내셨다는 성령을 주셨다는 건데 성령으로 주시면서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신 것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직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 통해서 직분을 주시니까 어떤 사역을 통해서 사역하는 일을 통해서 또는 은사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능력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유익하게 하려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지 이게 뭐 자기를 높이고 내가 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구분되는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셨다. 그렇게 이제 서두에 설명하죠. 본질이 뭐고 어디서 왔고 왜 주셨느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면 이제 은사의 다양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뭐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는 그냥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 힘든데 그냥 강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실행하든가 돌파하든가 이런 그런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으니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령의 은사들 얘기하면서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는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다 성령이 주신 거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쭉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한 내용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은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또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직분자도 되죠. 사도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다음에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또 예언하는 것도 은사인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직분도 될 수 있죠.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네. 나는 더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러면서 12장 마무리하거든요. 네. 여기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부분도 많아요. 네. 이거는 은사이면서 또 직분인 거죠. 그렇죠. 사역인 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직분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사역 어떤 미니스트리 우리 사역하는 것도 얘기하고 서로 돕는 것들은 돕는 미니스트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은사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조금 어떤 병행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은사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떤 거는 이제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대언해서 가르치는 능력을 주신 거죠. 네. 그럼 그런 은사가 있는데 직분을 주신 것도 은사고 그 직분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네. 은사가 따라오는 거. 예언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네. 능력도 행하고 사도 바울 같이 베드로나.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은사를 통하여서 직분을 직분자로 세우는 은사가 하나의 조건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조금 네. 뒤로 가면 이제 디모데서 같은 경우에 장로를 세울 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네. 다스리기를 잘하는 사람. 그건 은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 은사들이 확인된 사람을 또 교회의 장로 리더로 세우고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 집사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집사로 세웠겠죠. 그러니까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 연결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사가 더 특별하게 뛰어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는 하나의 근거도 되고 네.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사도 같은 경우에는 직분을 주시면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은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직분자들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가르치는 은사라고 얘기하면 잘 다스리는 은사라고 얘기하면 특별하게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서 뭐 장로나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겠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네. 이게 어느 정도의 디그리의 차이라고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로마서 12장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서 12장에도 또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거죠. 은사죠. 네. 받은 은사.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여기도 이제 은사가 나오죠. 네. 은사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방언, 병 고치는 이런 특별한 것은 없고 네. 보통 일반적인 거죠. 예언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사역이기도 하고 네. 또 이걸 잘하는 사람은 직분이 되기도 하고 그게 또 은사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혹은 이렇게 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은사가 여기 이게 다가 아니라 네. 다양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9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9가지냐 그게 아니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고린도전서에 언급되지 않은 뭐 구제하는 거, 위로하는 거, 긍휼 베푸는 이런 거는 또 로마서에 또 언급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각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이 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은사라고 할 때는 그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조금 독특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받게 되나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그냥 주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중생할 때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또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우리 성령의 은사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로마서도 은혜대로 주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받는 거니까 수혜자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지 우리가 개발하는 재능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면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재능은 뭐 불신자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있으니까 그런 재능이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보통 그 부분을 조금 혼동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드린 거 보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도 나타나지 가르치는 것도 있고 긍휼 베푸는 거,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긍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뭐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병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고 뭐 방언을 행하는 사람도 이상한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다른 종교 현상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고 또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특별히 성령은 좋은 것,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하니까요. 성령의 은사들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간구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전혀 없었던 그런 마음들을 어떤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긍휼의 마음이 별로 전혀 없었던 뭐 누구 다른 사람 봐도 별 신경 하나도 안 써.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중생이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 자꾸 주변 사람이 보이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 자꾸 눈에 밟히고 지나가는 홈리스도 그냥 못 지나가겠고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더 크게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전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자꾸 밟혀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뭐 줘야 되고 뭐 일하고 싶은 그런 게 은사라는 거죠. 전에는 없었는데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의 성품,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아까도 재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재능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그냥 재능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내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말씀 막 전하고 싶고 막 그러고서 막 공부도 하고 그럼 이제 그게 원래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던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면 그게 그냥 나의 욕구 충족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싫고 능력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별로 그쪽으로 마음이 안 가는데 마음이 가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시면 우리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섬기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고 더 잘 나타나게 사용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그전에 성령께서 전혀 하지 않을 땐 그냥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달란트나 능력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주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주시고 그 재능이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고 네. 뭐 오리지널리 원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목숨도 우리 몸도 우리 재능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네.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네. 가진 다 이런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네. 그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사용하게 할 때 그 자체도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죠. 네. 음악적인 탤런트 있든 다스리기를 잘하든 여기 보면 긍휼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것도 다 은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은사 특별한 은사를 구하기보다 그런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잖아요. 내게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 주시는 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뭔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 네. 어디에 마음이 있냐 사회 갈 때 마음 있는 곳에 은사가 있다. 아멘. 뭐가 보이냐 교회 어떤 사람은 이런 청소가 잘 안 되는 게 보이면 그거 당연히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아이들이 자꾸 눈에 보이면 공부 티칭하도록 그렇죠. 네. 자꾸 성교가 자꾸 마음에 부담되면 그 마음은 주신 대로 기도하고 가면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성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람이 자꾸 돕고 싶고 뭐 어른들 보면 불쌍한 마음 들고 하면 네. 긍휼 사역에 또 하나님께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두지 말고 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그거대로 마음을 들이면 할 수 있는 능력, 은사도 주신다. 네. 그러니까 뭐 내 은사가 뭐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네. 주신 마음대로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일하게 하면 그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는 고민을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겠네요. 네. 예, 분명히 다 네.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모두에게. 네. 그러니까 뭐가 특별한 은사라고 할 때 뭐가 특별한 것들을 뭐 방언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기를 바라는데 방언 한두 개고요. 네. 사도 바울은 그거는 아주 맨 끝에 얘기하고 네. 더 중요한 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내 가진 것들을 사용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또 새롭게 주시고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방언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이 바로 이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예언이나 방언 통역,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도 정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들은 사도시대에 제한적으로 주신 것이고 사도시대 이후에는 일반적인 은사들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은사가 다 존재한다. 모든 은사가 그대로 다 지금도 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뭐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금 그래서 막 그 은사를 막 활용하는 그런 은사주의 교회도 있고 또 장로교회나 이쪽 부분은 특별한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도 시대에 네. 성령의 계시와 함께 주신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은사가 존재한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데. 뭐 간단하게 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성경에서 이게 특별히 어떤 은사는 계속되고 어떤 은사는 끝났고 이게 구체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 두 군데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 봤지만 그냥 쭉 설명하잖아요.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방언도 예언과 함께 방언도 성경에서 보는 방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방언은 언어였다. 오순절 때 네. 분명하게 자기 각자의 랭귀지 언어로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언은 언어적인 현상은 없거든요. 네. 언어는 이제 문법 체계가 있고 언어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방언하는 것들을 그렇게 분석해 보면 언어적인 특징은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방언이 언어냐 아니냐는 건 여전히 해석적인 논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순절대 했던 그 은사가 이 말할 때 다른 말로 했느냐 은사의 능력이 아니면 듣는 사람이 사도들은 그냥 똑같은 언어적인 아닌 그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음성으로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됐느냐, 네. 들을 때 기적이냐 이런 이제 해석적인 논란이 네.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여전히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네. 있는데 그 방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냥 비밀적인 기도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해석 안 되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게 더 좋다. 해석된 통병된 방언은 예언과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예언도 그렇죠. 예언이 끝났다고 주장할 때는 이제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시, 특별 계시처럼 이해할 때는 예언은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예언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예언자나 선지자처럼 권위를 주장하니까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보통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신학적인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게 예언이 아니고 네. 그냥 예언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제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으로 네. 권면하는 거. 네. 그게 예언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런 구약 시대 같은 선지자의 예언은 없더라도 그냥 그런 예언은 그런 식의 권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얘기했던 예언은 어느 정도 하면 다른 사람이 재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은사의 차이라기보다는 권위의 차이로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 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와 직분자들이 가진 권위 차이가 있잖아요. 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과 사도들의 능력과 그다음에 성도들의 능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사도 시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언의 능력, 그다음에 말씀 가르침의 능력, 그리고 치유의 능력과 우리가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은사의 능력과 권위가 동일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예언도 그냥 우리는 권면하는 거고 사도들이 주신 말씀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치유한 능력도 많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우리의 방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권위가 많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네. 권위의 구분해서 사도적인 권위 기초 아래 우리가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세우고 하기 위한 것이 자기 자랑의 목적으로나 네. 개인적인 어떤 영성 목적으로 주신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그런 제한된 권위 아래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목사님 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클리어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네. 설명할 수 있게 조금 그렇게 은사를 이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